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원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책에서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101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머피의 법칙이라든지 셀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101가지의 법칙, 원리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멈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멈 효과. 멈이라고 하는 단어는 MUM이라고 돼 있고, 멈은 침묵, 말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멈이라고 하는 효과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공동체 중에 또는 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카리스마가 강할 때, 아버지가 카리스마가 강하거나 어머니가 카리스마가 강해서 자녀가 실수를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들키면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봐 그걸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멈 효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멈 효과는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멈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인자하고 생김새가 아름다우며 마음씨가 고운, 인정 안 하시죠? 그죠? 저는 좀 유한 카리스마, 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멈 효과를 나타내는 리더십은 능력이나 지식, 인간적인 매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강제력이 있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좀 강제성이 있는지, 강제성이 없는지. 제가 읽었었던 이서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 어느 날 외투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바람과 태양이 자기 둘이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제 외투 벗기면 해장국 한번 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둘이 괜히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기를. 그래서 먼저 바람이 내가 저 사람 외투를 벗길게 하고 아주 강력한 바람을 불지만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나그네는 옷깃을 더 여미지요. 잠시 후에 이 태양이 따뜻한 온기를 그 외투를 입은 사람에게 보내니까 그 사람이 옷을 하나하나 벗다가 마지막 팬티만 입고 끝났더라. 이런 전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때로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어쩌면 좋은 효과를 둘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사람은 기다려주고 사람은 격려해주고 사람은 칭찬해줄 때 더 자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친구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없었으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식을 죽이고 그의 시족을 전멸시키는 과정 중에 유모와 요아스를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그를 유모와 함께 숨겨두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고 난 어느 날 여호사밧, 제사장이었던 여호사밧이 거룩한 뜻을 품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분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축출하고 왕권을 하나 세웠는데 그 왕이 요아스였고 요아스가 그 당시 나이가 7살. 그러니까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 7살이에요. 7살은 엄마한테 회초리 많이 맞을 때고 미운 짓 할 때고 말 안 들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는 즉시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렇게 섭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여호야다, 제가 혹시 여호사밧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카리스마가 강하기로 강한 사람, 아주 강직한 사람. 근데 그럴 것이 여야다가 130년 동안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했던 때가 여호사밧 왕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다가 한 가지 잘못했죠. 그 잘못이 북쪽에 있는 아합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고 나서부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집안뿐만 아니라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나마 그래도 성군으로 자기 자리를 지켰지만 여호야다가 보기에는 이미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예 가르침조차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느냐?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바알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가죽 껍데기만 제사장, 실효성이 없는 제사장, 그는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만 있지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 허수아비와 같은 이런 자리였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딸 가서 그가 1년 동안 왕위를 하면서도 여호야다는 아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증손자, 여호사밧의 증손자였던 요아스가 드디어 왕으로 딱 올라갔어요. 이미 그는 고모부였지만 이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러고 그가 6살이기 때문에 섭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로 섭정을 했느냐 하면 그가 130살 죽었을 때에 요아스의 나이가 35세 가량 돼요. 전후로 이렇게 가량 돼요. 그러니까 거의 35, 6년 동안을 여호야다가 요아스 뒤에서 유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심지어는 여호사밧의 문제, 지금 남쪽 유다의 우상을 거의 90년 동안 우상 숭배가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결혼 문제였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을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에게 결혼시키는 너무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사실은 결혼하는 거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정략 결혼, 그거는 그 일대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그게 3대에 걸쳐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꿈을 갖고 요아스에게 결혼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주었어요.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어요. 두 아내를 누가 뽑아줘요? 그냥 여호야다가 자기가 두 아내를 뽑아서 원하는 친구로 결혼을 시켰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요아스가 한 20세쯤 되어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마트와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데, 마트는 딸, 그 다음에 벤은 아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드디어 요아스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이 어떤 거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거두라고 23살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두세라고 하는 반세겔의 세금을 내도록 했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를 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23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세가 걷어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 놓자, 성전에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내고 싶은 만큼 낸데 기본적으로 반세겔을 내라 라고 했더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재건을 꿈꿨느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서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뒀대요. 어느 정도로 많이 거뒀느냐?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로 가져왔는데 남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 모든 것들의 자금까지도 아주 풍부하게 남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아스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 같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였고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왕의 묘실에 누가 묻히느냐? 선한 왕, 선한 사람, 특별히 왕들이 묻히는 거. 근데 여기에 최초로 제사장이 묻혀요. 그만큼 여호야다는 남쪽 유다에 있어서 왕과 같은 존재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어서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되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져서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유다 방백들은 리더십들,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절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아스를 복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아스는 허수아비 왕이니까. 나이가 30세를 넘었지만 실질적인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아스는 실권이 없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누구에게 왔느냐? 요아스에게 딱 왔어요. 그리고 절을 하면서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느냐 하면 17절 하반절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무엇이었느냐면 이거였어요.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이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대대로 여호사밧 때부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서 되겠느냐? 여호야다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었는데 당신 아버지도 바알의 길을 따랐고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당신 할아버지 여호람도 바알의 길을 따랐고 그리고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기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제대로 세우려고 마음먹었던 요아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세우는 장본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러자라고 할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수용할 거예요? 아마도 누구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10년을 거쳐서 성전을 보수했는데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거나 너무나도 납득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절하고 그 말을 따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만약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었다면 이 요아스가 누구에게 가서 물었을까요? 여호야다에게 물었겠죠. 그러면 여호야다가 그 얘기를 듣고 분명히 노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 물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소리를 듣고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방백의 소리를 들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가 그에게 하나님이었고 방백이 그들에게 왔을 때는 방백이 그들의 하나님이어서 여호아스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그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양인열 목사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령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구 순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아스는 비참하게 죽어요. 왜 비참하게 죽었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를 세우시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가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요아스는 결국 아람 왕에 의하여 멸망되고 말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나는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어쩌면 성경을 읽고, 나는 기도를 하고, 나는 찬양을 하고, 때로는 봉사를 하고, 때로는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성전만을 세우는 것, 외형적인 것만이 회복됐다고 해서 내면적인 것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죄악 가운데 쓰러져도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다시 again. 하나님은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again. 그러나 요아스의 가슴 속에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있었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무나 자주 쓰러지죠.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너무나 좌절할 때가 많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참 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 배 집사님 왜 웃어요? 예? 괜히 기분 나쁘게?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지? 근데 저도 역시 좌절되고 낭망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외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셨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내 인생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지금 들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22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자기하고 사촌지간, 고종사촌지간이죠. 그죠? 전 잘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고. 사촌지간 형님이에요. 근데 그 형님에게 어느 날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다. 이것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에 감동된 것 같아요? 감동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교주를 섬겨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목사님 오늘 조금 이렇게 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거 정도는 느끼지만, 근데 성령에 감동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성령이 쫙 이렇게 임한 거예요. 임해서 누구에게 말하느냐? 요아스에게 말하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사람들과 함께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다 놓고 돌멩이로 쳐 죽였는데, 신명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일 자는 계명을 어긴 자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다 세워놓고 율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를 딱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가 한마디 툭 내뱉었어요. 하나님 지금 널 보고 있었다. 하나님 지금 널 보고 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원함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그가 죽은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요아스의 마음속에는 여호야다의 하나님만 계셨기에 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널 감찰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실 거야.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무슨 단어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 요아스야, 지금 너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덮어두고 가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의 억울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해요. 그죠? 여러분 결혼하셨죠? 그죠?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이익을 얻은 것 같습니까? 손해를 얻은 것 같습니까?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김 권사님은 가셨으니까 지금 얘기해봤자 못 듣는 거야. 그죠?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당할지는 전 책임 안 지고 김 권사님과 결혼했던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었어요? 본인에게 마이너스였어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실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사모님과 만난 것이 유익이었습니까? 아니면 손해였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전 뭐 아무 말 하지 않겠어요. 뭐 피차 일반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웃으시죠? 피차 일반이니까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은 말이죠, 내 인생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을 맺어주시고 나를 훈련한 사람을 맺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약에 요아스가 모셨다면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24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죽여요. 그의 그 상처를 입히고 그의 리더십들이, 방백들이 그를 죽여버리죠. 24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군대가 많을지라도 아람의 군대가 적었지만 유다 군대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 싸움 있죠.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가량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3만 2천 대 13만 5천, 아마 1대 10 정도 되는 것.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죠. 여러분, 나는 나에게 한 10억 정도 있어야 내 삶이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만 원만 있어도 너는 안정해. 이렇게. 못 믿죠. 그죠? 못 믿겠죠. 그죠? 내 통장에 10억은 있어야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데 내 통장에 100만 원만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 몇 명만 남느냐? 300명. 300명. 그러면 13만 5천과 300명은 1대 140명이에요. 1대 140명. 1대 140명인데 30명이 13만 5천을 이겨요. 이게 말이 돼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는 것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드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저희 스승님이 있으셔요. 김영석 교수님이 있죠.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이렇게 월남했는데 본인만 월남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북한에 두고. 근데 이제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전쟁이. 본인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살아계셨는데 우리 어머님과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이 김영석 청령이 20살 때
김영석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오래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가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갑다. 나는 영원히 우리 어머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밖을 딱 나갔는데 자기 동생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탁 끌어안고, 형님,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목을 딱 끌어안고, 형님,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막 보니까 어머님이 가족들을 이끌고 북한에서 월남에서 전쟁 중에 그 가족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김영석 교수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인생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